예. 첫눈이 어제 그저께 왔는데 오늘도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마음에 많이 설렐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알다시피 표면적인 물질 세계와 이면적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한 후에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고 인간들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표면적인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4차원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 4차원의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떤 표현, 어떤 의미일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대상들을 전체를 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것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든 부정적인 대상 전체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래서 문화 속에서, 정치 속에서, 경제 속에서, 국방의 모든 영역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과 영화와 그리고 게임 이것을 문화라고 그러죠. 춤, 노래, 공연, 영화, 게임,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음악, 뉴에이지의 음악이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찬미하는 음악,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런 영화나 그리고 게임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계속 악하게 지배하고 자신의 수화의 문화라는 틀 속에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계속 지배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우리 일을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좀 편리하고 유용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중독되어 버려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서 영혼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악한 영들. 스마트폰은 그 자체는 이로운 거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문화라는 틀 속에 또 인터넷 속에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더라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건널목을 건너면서까지 보고 가는 사람 혹시 보았습니까? 차들이 잠시 멈춰 있으나 그래서 주의하고 건너가야 하는데도 건널목을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위험한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가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름다운 카페나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서도, 그 좋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악한 영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악한 영들도 사단 마귀도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일정 부분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사단의 본래의 의미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던진다라는 뜻이 사단 속에 있습니다. 물론 참소자,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은 자, 그 뜻이 있지만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 던져버리는 거죠. 어떤 것에 함몰되도록 계속해서 끌고 다니다가 던져버리는 존재가 사단이다.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폐기처분에게 던져버린 존재, 이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이 두 사이에,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사이에 있어서 계속 나누어서 분리시키고 갈라놓아서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나누이다가 끌고 다니다가 그 마침 영혼을 사로 붙잡고 다니다가 마침내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던진다. 사단 마귀가 사이에 끼어들어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탁 건들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관계가 좋았던 사람도 파괴돼 버립니다. 설교 중에서 그런 약점, 그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아킬레스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경우에 신앙조차도 관계를 잘했던 것까지도 관계를 파괴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하는 그 계략과 계책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러한 계략과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주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주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주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교통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떨리려고 할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 약점을 저분이 건드리는구나, 나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신앙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간파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의 걸어오는 수많은 공격들에 있어서 그냥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 부대를 보면 최전방에 전투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물자를 수송해 주는 부대가 있죠. 음식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무기를 대여해 주고 무기를 갖다 보충시켜 주는 이 후방에 보급 부대가 없으면 전방에서 싸울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계속해서 보급품을 이렇게 갖다가 줘야 되고 실탄을 공급해 줘야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 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 있어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싸울 힘과 능력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 서로 무장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 무장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것이 6개로 말씀합니다. 6가지로 말씀합니다.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5가지는 방어하는 것에 쓰고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만 필요하지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는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방어하는 것이 그 정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승리의 원인은 성령의 검 하나면 가능하지만 전쟁이 지는 패배의 원인은 다양한 사실,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군인들이 신어야 할 신발이 시원치 않으면 그 신발로 인하여 약점이 되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가슴에 두꺼운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그 가슴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일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허리띠는 갑옷을 다 입고 난 후에 마지막 차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 복장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줌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 기민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허리띠이지. 상체와 하체를 꽉 붙들어서 꽉 조여 있어야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허름하게 바지가 벗겨진다, 허리를 풀어놨다, 긴박하게 힘을 써야 할 때 허리춤을 담느라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단단하게 묶어 있어야 되죠. 의지의 표현이요, 결심의 표현이죠. 우리가 허리띠를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결심하는 거죠. 결단은 의지의 표현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메어야 우리가 그 결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허리띠를 풀면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민했던 행동들이 느슨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긴 통옷을 입고 헐렁하게 입고 지내는 거죠. 나태하고 여유자적한 생활, 우리의 몸을 속박하고 육체를 얽매이는 이런 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위해서는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먹는 사람, 내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단단히 먹은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말씀에 나를 묶는 거죠.
말씀의 나를 묶는 것. 단단히 허리춤을 이렇게 묶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악의 낙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거북스럽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띠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늘어진 옷, 풀어진 허리띠가 아니라 단단히 매어 있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 보면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31,173 구절인데 내 인생을 정조준하여 가슴을 파고드는 언어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나를 굴복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실제적으로 정조준하여서 나를 굴복하게 하는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나를 묶는 거죠.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띠고 내 삶과 영혼을 묶는 것이 말씀으로 묶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흉배라고 예전에는 흉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슴 흉자를 써 가슴에 붙이는, 가슴을 막는, 헬라어로 도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막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 이것이 흉배죠.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이 도라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가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심장, 폐, 이 상체의 모든 것이 중요 기관을 다 보호하는 장비가 이 도라카, 호심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고 심장을 공격해버리면, 가슴을 공격해버리면 금방 급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것을 이렇게 화살에 맞으면 상처는 입지만 죽지는 않죠. 그러나 심장에, 가슴에 총알을 맞거나 화살을 맞으면 급소이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죠. 여기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 사단마귀가 생각으로도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잘못된 것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뭘로 막아야 되는가? 의의 흉배로 막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사단마귀는 계속 참소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면서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스스로 숨게 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죄의식 속에 빠져서 부끄러워하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너가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이 가슴에 있어야 우리 속에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는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잘못된 정죄를 주고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의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의 문제를, 이 믿음의 확신, 의를 가지고 여러분 방어해 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슴속에 의의 흉배로 붙어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붙어 있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평안의 복음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보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이죠. 이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하게 하고 이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어지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지만 복음은 평화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신고 다니면서 나도 평화의 사도가 되고 그 평화의 사도로 걸음을 신을 신으면서 옆에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나도 평화의 사람, 저 사람도 평화의 사람,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 전체가 평화로 하나로 묶이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을 신어라. 평화의 복음을 신고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터를 다니면서 화평의 사도로 평화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 오는 것에 있어서 또 가정을 공격해 오는 것에 있어서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다니면서 일으켜 세우고 화평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계속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죠.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에 날마다 우리가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화평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터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하늘 공중의 권세자와 악한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속삭이는 수많은 감언이 있어 우리 속에 수많은 죄책감을 심겨주고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자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의 흉배가 붙어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깨어있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 우리 안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기도로 물리치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다니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세워야 할 그곳을 평화의 복음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연결하여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영적인 군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여 주었지만 실상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고 의의 호신경이 우리 안에 붙어있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의의 호신경을 사용하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기도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